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평균 기온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평균 기온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저녁 먹고 저는 교회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파카를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기온차가 심한 가운데서 건강 주의하고 또 이러한 일기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9절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또 1절에서 9절까지 인사와 감사의 서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식적인 그 인사말이 끝나게 되니까 곧바로 핵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분열을 그치고 하나가 되라. 교회 안에 공동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가지고 북한처럼 완전히 또 획일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도록 우리의 기본 가운데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글로에의 그 권속 가족 중에서 나한테 정갈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글로에가 누굴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는 남성과 여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로에가 자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지 아니면 지금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예배소 교회 교인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하여간 이 글로에의 집의 그 가족 중에서, 즉 글로에가 부리는 노예나 아니면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노예처럼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간 글로에의 가족 중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분쟁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당연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죠. 그런데 상당히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이 웅변술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금 담백한 설교보다 조금 화려한 언변을 가진 그러한 아볼로, 또 많이 아는 아볼로, 이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죠.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이러한 인간 지도자가 아닌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파벌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은 그 스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승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하고는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세상의 학문적인 풍토가 또 세상의 그 선생 역할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끼리 논쟁과 토론을 벌였던 것처럼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얻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교인들의 입장이 나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공통점은 대답은 전부 다 아니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분이세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름으로 공동체, 즉 고린도 교회 전체가 세례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지 내가 안 죽었고 내가 세례를 전부 다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꾸 바울의 망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세례 준 것을 이야기하죠. 14절에서 16절까지. 그리스도와 가이보 세례 베풀고 나머지는 안 줬다 하다가 16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나 봅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마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스데바나에게 아마 세례를 줬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의도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이 새롭게 복음을 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 몇 사람에게는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다 준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바울이 줬고 나머지는 동역자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세례를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서 손꼽을 만한 사람에게 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은 보다 핵심을 이야기하죠.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나한테 세례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도 중요했지만 세례는 복음의 그 증거된 결과로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복음이 증거된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자꾸 확산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는 여기서 뭐냐면요, 수사학, 편히 말하면 운병술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1세기 시대에 연설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청중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오락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은 회중들을 아주 좌지우지하려고
여러 가지 화려한 웅변술을 갖다가 연마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청중들의 우리와 같은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수사학, 웅변술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막 그냥 언어가 구사가 탁월해가지고 그냥 성경 진리가 아니라 다른 말로 여러분을 막 재밌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웅변을, 화려한 수사를 가지고서 연설했던 것처럼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어떤 걸 염려했느냐? 내가 너무 화려한 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작 드러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할까 염려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화려한 말보다 유창한 그러한 그 지식을 자랑하는 글보다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1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로고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바보짓처럼 들리고요.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구약성경 이사야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통해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고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그 진리는, 이 십자가의 말씀은 인간의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화려한 말로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또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자, 지혜 있는 자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와 같은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그 지구의 기원, 가장 그 지식의 근원을 추구했던 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 철학자가 어디 있다는 것이죠. 자, 선비, 이건 조금 무엇이냐면요,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영위했던 서기관들. 이런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세대의 변론가, 이건 아까 수사학과 관련 있는 웅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철학자, 서기관, 웅변가, 이건 뭔가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 서기관들, 웅변가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자, 서기관, 그런 웅변가의 말은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혜는 미련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21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비밀은 철학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웅변가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식을 연구하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느냐.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전도는 이게 캐리그마랍니다.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지, 철학자의 말, 서기관의 말, 웅변가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고 있죠.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뭔가 그 기적,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나라가 그 주권을 잃고서 다윗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출애굽과 같이 적과 꿀이 들어가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대가 오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메시아인지 물었습니다. 또 이러한 능력이 많은 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자꾸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뭔가 능력을 행해 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 어떠했습니까?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건 민족적인 특징을 나타내겠죠. 자, 고대의 지식의 근원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리스의 철학가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철학적이고 지혜를 사랑했던 그러한 헬라인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뭔가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23절에 보면 바울은 무엇을 전하느냐, 뭘 선포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했더니, 자,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능력 많은 자를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하니까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뭔가 지혜의 근원,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가지고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미련하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별로 매력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 사람들한테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죠. 거룩한 상징물이 됐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는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별로 매력적인 그러한 심벌이 아니었어요. 상징이 아니었어요. 왜죠? 로마 나라에서 이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강도한 사람, 로마를 거역해가지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 아주 질 나쁜 흉악범, 이러한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러한 경고의 사인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의 사람을 처형했어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장 잔인한 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한테는 달가운 것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24절 말씀이 하죠. 그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이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 이하에서는 실제적인 예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지혜, 선생, 요즘 말로 쉽게 말해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건 무엇입니까? 뭔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사, 이러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명문, 가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로 하면은 금수저,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었죠, 몇 사람.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뭐 지식이 많은 자, 그 다음에 뭔가 힘이나 돈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뭐 혈통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소수였지 많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는요, 그 돈이 많아가지고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됐어요. 혈통이 좋아야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돈을 주고서 시민권을 샀느냐, 혈통이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수저예요. 말씀드린 대로 노예들,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소규모의 상업인들, 간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지 그렇게 부자, 많은 교육을 받은 자, 이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식구들이 그렇게 솔직히 세상적으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너희를 이러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어리석어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26절 이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역전시킨다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보면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말을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직기계제다 주장하는데, 이러한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가 자랑하고 싶으면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가 되어라. 가장 중요한 것에 너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오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정확하느냐?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도록 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랑할 것은 너희를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금수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파벌을 지어서 어떤 인간에게 속한 것,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것이 바로 1장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사역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례가 아니라 복음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뭘 전했다고요? 말의 지혜, 즉 화려한 수사하게 웅변술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우선순위, 핵심을 어디에 두었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가장 집중하고 내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권면하지요. 너희가 지금 말로서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그룹을 이루고 있는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러한 인간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하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일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이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모든 힘과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꼭 조심하라는 것, 바울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보다 지엽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법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교훈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예수가 주다고 선포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바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은 어떻다는 거냐면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이지요. 비효율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바보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울은 선포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님이 주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미련해 보여도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척을 하고서 신홍당 그 골목 안에서 제가 한번 전도하는 거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나눠주는 홍보물, 전도지 다 귀찮아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면 다 싫어해요. 그런 모습들을 그 자리에서 관찰해 보면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 나간 사람들, 이사한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고 가세요 하니까 기도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목격했습니다만 저는 꼭 필요한 사람보다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지만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반 기독교인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하지 않겠다. 제가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를 잡았던 것이 독서교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4년이 지나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제 가슴 속에 드는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러한 내적인 확신 때문에 그러지 어떠한 이 교회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부흥해서 왔는데 제 안에 기도하면 부담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어느 목사님에게 훈련받고 말씀 듣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최고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도 믿으셔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있는 삼송 지역의 주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작은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세움교회는 미생입니다. 완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움교회가 미생이지만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요즘처럼 어려운 교회, 성경한 교회로 알려지는 것, 그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전도 방법이 달라가지고 세미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갖는 거, 이것을 소개하는 거, 이런 꿈을 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소문나는 거, 이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비록 세움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기독교의 본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붙잡고 씨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개척할 때에는 조금 교회의 아쉬움 때문에 좋은 모습 보이려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제 안에는 정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손가락질 밟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이 시대에 작은 교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좋은 혈통도 지니지 못한 흙수저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작은 세움교회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본질이 한번 무엇인가를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회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대학생 취급을 받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대접을 받으며, 예전에 대학가는 서점이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술집이 호황을 누리고, 예전에는 호스티스들이 여대생 흉내를 냈지만 지금은 여대생들이 호스티스 흉내를 내고 다니는 뒤죽박죽된 세상이요, 양심도 예절도 전통도 기품도 낭만도 죽은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회수 씨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회에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다 누리고 명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예수를 자랑하고 그 약한 걸 통해서 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작지만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리더, 내 정신적인 멘토가 누구인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거든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이 작은 교회, 세움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